오늘 말씀 제목은 소명에 대한 확신, 소명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 소명이라는 단어는 부르심, 콜링이라는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에 맞는 삶을 살도록 부르시고 그 복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사람들마다 저마다 다른 모습으로 삶을 살도록, 다른 모습의 삶을 살도록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를 소명이라고 합니다. 이 소명은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성취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이 소명입니다. 근데 이 중세 교회에는 이 교회의 사역에만 전념하는 목사들, 교부들만 소명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목사들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농부나 요리사들, 군인들, 왕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종교개혁 이후에 만인 제사장설,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라는 그 말씀에 기초해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소명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목사나 전도사, 혹시 선교사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소명에 따라서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소명인데 이 소명으로 내가 소명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또 소명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소명이 확실해야 우리가 삶에서 실족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명이 확실해야 우리가 삶을 살면서 넘어지지 않고 또 어떠한 함정에 빠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소명을 확실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명을 확실하게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소명을 한 계단 한 계단,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야, 소명에 따라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야 소명이 확실해집니다. 그래서 소명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소명을 확실하게 하는 첫 번째 단계, 그것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1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Can you read this verse? Therefore in Christ I have found reason for boasting in things pertaining to God. 예, 소명을 확실하게 하는 첫 번째 단계,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기보다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자랑하게 되면은 그것은 야망이나 욕심에 따라 사는 삶을 말하지 소명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말하지 않습니다. 소명에 따라서 살아가면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자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소명대로 살게 하시는 능력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그럼 소명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려면,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실, 그것이 하나 있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확신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인 것을 확신하십니까? 네. 그런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소명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보니까는 최근에 신들의 신 예수라는 책을 쓴
이상한 교수가 있는데 로마 시대 때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을까라는 그런 문화적인 배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것에 대해서 로마 시대 때에 확산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 때에도요, 우리가 지금같이 다신교, 이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문화였습니다. 근데 다양한 신을 섬기는데 그 신들은요, 우리가 지금 믿는 하나님과 같이 전지전능한 신은 아닙니다. 각 지역에 맡은 지역이 있고, 그리고 자기가 능력을 행하는 전문 분야가 있는 신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하늘을 주관하는 신은 하늘만 주관하는 신 제우스가 있었고, 그 하늘을 주관하는 신은 바다를 주관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다를 주관하는 신 포세이돈이 있고, 또 바다를 주관하는 신이 있다면 또 질서를 주관하는 신 데메테르라는 그 신이 있습니다. 또 사랑을 주관하는 신 아프로디테, 또 예술을 주관하는 아폴론, 또 문명을 주관하는 아테네 등 각자의 전문 영역에서 특별한 분야에서 능력을 나타내는 신을 로마인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들은 각자 지역이 있어서 그 지역에만 지역을 다스리는 신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예수님은 그 지역을 넘어서 모든 신들을 통치하고 말씀을 하셨고, 그 모든 어떤 지역에 한계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능력들을 나타내셨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그 각 지역에 있는 귀신들을 쫓아내고, 또 병자들을 고쳐내고, 또 바다를 잔잔케 했고,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자를 고치시면서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소명이 확실해집니다. 소명은 사람의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르신 이가 하나님임을 알아야 소명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Can you read this verse, please? And we know that the Son of God has come and has given us understanding in order that we might know him who is true, and we are in him who is true. In his Son Jesus Christ, this is the true God and eternal life. 아멘. 이 참된 예수님을 알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참된 예수님을 알려면 죄가 없는 온전한 인간이신 것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흠없는 하나님이신 것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인정하기 쉽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을 뿐더러 확인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믿고 확인하여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은 우리의 참모습을 알게 되고 우리의 참모습을 아는 것이 소명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참모습을 알아야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의 참모습대로 참모습인 목적에 따라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이제 목적 없이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 목적을 이루어도 허무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거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확인하고 믿음으로써 자기의 참모습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임을 거부하기 때문에 자기의 참모습을 모르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허상, 거짓된 목적을 따르기 때문에 허무하다고 이야기하고 또 목적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예수를 믿지 않는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참 목적들을 모르기 때문에 정말 열심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은 우리는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될까?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열심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기의 참모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여호와의 증인들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성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거절합니다. 정말 성경 구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없었을까요? 디도서 2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Can you read this verse, please? Looking for the blessed hope and the appearing of the glory of our great God and Savior, Christ Jesus. 예수님이 정말 위대한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어 버전으로 보면은 훨씬 더 명확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들에 대한 구절들을 놓치고 보니까는 거의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꼼꼼히 읽어가면은 그러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신약에만 그 이야기를 할까요? 구약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말씀을 하는 것이 없을까요?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Can you read this verse, please? For a child will be born to us, a son will be given to us, and the government will rest on his shoulders, and his name will be called Wonderful, Counselor, Mighty God, Eternal Father, Prince of Peace. 뭐라고 이야기해요? 태어난 어린아이가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확실히 믿어야 나의 참모습을 알게 됩니다. 그래야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이 성경에 대한 말씀들이 나의 모습이고 이것이 위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의 참모습을 발견하면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소명을 알게 하는 확실하게 하는 두 번째 단계, 그것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소명을 확신하는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참된 모습을 안다, 발견한다가 이제 소명을 발견한다면 두 번째는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Can you read this verse, please? But I have written very boldly to you on some points, so as to remind you again, because of the grace that was given me from God. 갈렙이 오늘 기도하면서 브로들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담대함이 있어야 이 소명이 확실해집니다. 볼들이. 담대함이 왜 이렇게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왜 담대함이 필요할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첫째,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 교회에 바울이 리더십이 없습니다. 로마 교회가 바울을 로마 교회의 리더라고 인정하지 않는 그곳에 복음을 전하면은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할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주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함이 필요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로마 교회가 복음을 몰랐을까요? 로마 교회도 복음을 알았을 겁니다. 근데 복음을 알았는데 로마 교회에게 복음을 전하면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내가 알고 있는 복음과 다르네? 어떤 때는 내가 알고 있는 복음과 틀리네? 그리고 내가 이미 알고 있다면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복음을 너는 주제넘게 전하고 있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을 비난하거나 멸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비난이나 멸시를 넘어서 또 이 리더십을 갖지 않는, 인정하지 않는 그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바울에게 담대함이 필요했습니다.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냐 하면은 장애물을 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장애물을 넘어야 바울에게 장애물을 넘기 위해서, 이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앞에 있는 장애물을 넘기 위해서 바울에게 담대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바울에게는요, 사람이나 환경에 있는 장애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15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Can you read this verse, please? For this reason, I have often been hindered from coming to you.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가 로마 교회에 가려고 했는데 갈 때마다 오픈이라고 해서 종종 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사탄이 이 바울이 로마 교회로 가려고 했지만 이 사탄이 여러 번 막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대로 살려고 하면, 소명대로 이렇게 살려고 하면은 가로막는 장애물이 사람뿐 아니라 또 환경뿐 아니라 이 사탄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물들을 넘어가기 위해서 담대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담대함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담대함,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우리가 보면은 이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서서 말씀을 선포할 때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그 담대함이 필요한데 그 담대함은 어떻게 올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Can you read this verse, please? Let us therefore draw near with confidence to the throne of grace, that we may receive mercy and may find grace to help in time of need. 이 담대함이라는 것을 confidence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 보면은 마음의 확증이 담대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확신적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것, 그게 담대함이라고 말합니다. 담대함이 있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 담대함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담대함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면, 확신 있게 나가면 예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그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면 소명을 이루는데 방해하는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담대함이 있어야 우리가 소명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담대함으로 소명대로 살게 되면은 소명이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이 소명을 확실하게 하는 두 번째 단계가 있다면 담대함입니다. 이 담대함이 있어야 소명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명의 확신 두 번째는 담대함으로 장애물을 넘어간다. 그리고 소명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소명을 확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소명을 확실하게 하는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로마서 15장 2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Can you read this verse, please? And I know that when I come to you, I will come in the fullness of the blessing of Christ. 아멘. 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있어야 소명을 확실하게 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으로 나가야 소명에 대한 것들이 확실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 기쁨, 평안, 안식을 말합니다. 소명을 행하면서 살아갈 때 생명, 기쁨, 평안, 안식이 넘치는 것을 보고 소명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어떻게 받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로마서 15장 2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Can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they were pleased to do so, and they are indebted to them. For if the Gentiles have shared in their spiritual things, they are indebted to administer to them also in material things. 아멘. 내가 빚진 자라고 생각을 해서 그 빚진 자를 빚을 서로 나눌 때에 충만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의 빚을 많이 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나누어 주면 줄수록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이 빚진 자가 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넘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7장 41절에서 4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Can you read this verse, please? A certain money lender had two debtors. One owed 500 denarii and the other 50. When they were unable to repay, he graciously forgave them both. Which of them therefore will love him more?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건데 뭐냐면은 그 여인이 와서 자기가 이렇게 예수님의 발도 닦아주고 향유도 부는데 그거에 대해서 가만히 놔뒀다고 바리새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만히 둔 이유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많이 빚진 자가 더 누구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덜 빚진 자는 그만큼 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더 많이 빚진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복음으로 나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Can you read this verse, please? To be a minister of Christ Jesus to the Gentiles, ministering as a priest the gospel of God, that my offering of the Gentiles might become acceptable, sanctified by the Holy Spirit.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있다고 하면은 제사장이 직분을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 바울도 자기가 이렇게 제사장 직분을 행했다고 이야기했는데 바울은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가면서 하나님과 이방인 사이에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제사장 역할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Can you read this verse, please? And you shall be to me a kingdom of priests and a holy nation. These are the words that you shall speak to the sons of Israel. 아멘. 우리가 뭐냐면은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된 것처럼 우리도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우리의 제사장 역할을 해야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거룩한, 모든 민족이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우리가 역할을 하는 것, 다리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제사장 직분입니다. 이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는 다리의 역할, 세상을 향해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역할을 하는 것,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과 같이 사는 사람들과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역할을 해서 그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제사장 역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Can you read this verse, please? But you are a chosen race, a royal priesthood, a holy nation, a people for God's own possession, that you may proclaim the excellencies of Him who has called you out of darkness into the marvelous light. Read the verse. For you once were not a people, but now you are the people of God. You had not received mercy, but now you have received mercy. 뭐냐면은 세상을 어두운 데서 불러 기이한 빛으로 인도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받아 세상에 빛을 비출 때에 세상은 밝아진다는 말씀입니다. 요즘 한국 너무 어둡습니다. 체제가 어떻게 전복될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영적인 싸움인데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완전히 좌절하고 실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환경들은 보입니다. 이 한국을 보니까는 실망하는 영, 좌절시키는 영, 어떤 그 것들이 가득한 것으로 보이고 어두운 그런 어둠에 가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때에 한국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소명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 소명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 성도들이 필요하고 그 성도들에 의해서 이 어두운 한국이 다시 빛으로 밝아지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소원이 확실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로마서 15장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Can you read this verse, please? So that I may come to you in joy as the will of God and find refreshing rest in your company. Now the God of peace be with you all. 아멘. 우리가 뭐냐면은 소명이 확실해지면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소명이 확실해지면 하나님 안에 쉼과 평강으로 우리가 살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명을 확실하게 하려면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참모습을 발견해야 됩니다. 두 번째, 담대함으로 소명을 방해하는 방해물을 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세상을 비추는 하나님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나만 아니라 주변으로 거룩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대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그 빛을 비출 때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 말에 동의하고 확인되어졌을 때 그리스도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 모두 소명을 확실하게 알아서 주님이 주시는 쉼과 평강이 우리 삶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